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야고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쭉 새벽기도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를 할까, 이거를 할까, 뭐 다른 성경을 가지고 할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한 3시간을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야고보서를 한번 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로마서를 한번 또 새벽에 한번 하든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꾸 나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고요. 변하지 않는 진리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죽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예수는 한 인간으로서 그분의 인성에 대한 명칭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헬라어 표현이 예수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건데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신성을 말합니다. 그분의 신성.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하나님 사이에 신성한 관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런 직위에 임명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보통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은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포괄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는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이것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를 가리킬 때 쓰인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두 명칭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사용한 것은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말미암아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기 민족만을 위한 존재로 이방의 악한 세력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그런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자기 민족을 이 지상 나라에서 영원한 지배자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오해했었습니다.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현세적이고 아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속적 구원이 아닌 영원한 천국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신성 모독자로 오해하게 되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 인간이자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내기 합당한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예수란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해 주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 동안 메시아에게 요구되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삼중직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셨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에 의거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적인 책망을 하셨고요. 또 제사장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한번 찾아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 사도들은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본 진리이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3권의 서신을 썼던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너무 쉬우면서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 야고보서 1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서 여기 문안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카이레인이라는 말인데 기뻐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의 기쁨, 이거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의 부정사인데요. 헬라어, 로마 또는 서신 형식입니다. 카이레인.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3절이나 23장 26절에 보시면 문안하느니라, 문안한다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기뻐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 나그네로 살기에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죠?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흩음 속에서 이제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들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돼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었고요. 흩어져 있어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어려움 중에도 기쁨으로 사는 이 비결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문안하느니라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기쁨을 잃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이 초대교회 핵심 지도자는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사역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요, 날마다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은 온 교회에게 칭송을 받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온전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신약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죠?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게 하셨던 거거든요. 똑같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뭡니까?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선교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신약교회에 남긴 마지막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스스로 유대인의 장벽의 문화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안주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흩어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주하는 교회, 그죠? 모이기만 힘썼던 그 교회를 흩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전 지역을 흩어져 버리세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흩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가하도록 허락하셨고 사도행전 7장 58절, 8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인종과 문화, 국경과 종교를 넘어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흩어졌고요. 갈수록 더 멀리 흩어집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까지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그곳에 이르기 전에 이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로마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큰 핍박과 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결국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목사가 된 겁니다. 그 당시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상교회가 스스로 선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하는 선교에 소홀히 하면서 강권적인 방법으로 지상교회를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기 시작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한동안은 어떻게 모이는 교회에 힘쓰다가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합통측 같은 경우는요, 우리 뭐 사역을 하는데 선교의 한 11%를 감당합니다. 합통 측에서만 지금 한 2,600 거의 한 600가정 정도가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모이는 교회의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장엄합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 나누는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우선순위가 뭐 우리가 말한 대로 뭐 교회당 짓고 뭐 자본을 자랑하듯이 필요 이상의 교육관 짓고 남으면 기도원 짓고 그 남으면 또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선교를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문안을 받으면서 한국 교회는 정글 속에 있는 이 많은 영혼들, 도시에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짐승처럼 사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비통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목사장로 기도회 가가지고 대구에 목회하는 우리 동기 광양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 교회에서 좀 후원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대구 이렇게 도시가 좋고 훌륭하고 큰 교회들이 많은데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대구가 예수 믿는 프로테이지가 1%도 안 돼. 0.6인가 7분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0.6이나 7은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대구는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지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데서 목회를 하는데 왜 나를 후원을 안 해줘?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웃었어요. 아이, 목사님 잘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시면 되지 뭐. 그러고 말았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거 꼭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일들을 잘해야 되고요. 흩어져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됩니다. 그들이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 우리가 늘 성경을 대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분명한 명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로 그리고 그 삼중직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게 등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죠? 죄인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어요.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교회를 어느 곳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이로 기록한 대로 카이레인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이는 교회 일원이 되게 하셨는데 흩어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보낸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전까지는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면서 우리 입에서는 오직 뭐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을 고백하고 증거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해서 이번 한 주를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있게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